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하루에 몇 갑씩 피워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이러다 큰일 난다고 담배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도 담배를 끊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는 도저히 담배를 끊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제 이 남편이 가장 존경하는 은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말 듣는 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은사가 이제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제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가요. 그리고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내가 주는 선물이니 꼭 읽어보라고 줍니다.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읽기는 싫었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준 책이니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이 아침이 되자 이제 이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심했노라고. 나 이제 결심했다고. 그저 아내가 기쁜 얼굴로 그래요. 그래요, 이제 담배 안 피기로 결심했냐고 그러죠.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얻고자 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면 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한다면 친구와 노는 거, 핸드폰 보는 거,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 게으름 피는 거, 그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먹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을 그 시간에도 나는 연습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릴 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면 그만한 대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나는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꼭 얻어야 될 것을 때로는 버리고 버려도 될 것을 잡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버려야 되고 뭘 지켜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중에 연한 아리데 그 해를 이제 쭉 지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 풍랑을 통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배에 있던 화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는, 이 배는 원래 화물선입니다. 이 배 안에 가득 화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것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다 잃어버리면 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화물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그 배 안에 있던 기구들을 버립니다. 배 안에 그들이 갖추고 있던 수많은 기구들을 다 들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버리느냐? 배 안에 있던 식량을 버립니다. 이 식량이 없으면 며칠 후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 식량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 이들은 그들에게 돈이 되고 그들이 여지까지 써왔던 그 기구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더 연장시켜줄 그 양식들을 다 버렸겠습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풍랑을 이겨내려면 자신들의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죽지 않으려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더 소중한 목숨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선택하고 뭘 버려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버리면 안 될 것을 버리고 내가 버려도 될 것을 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파멸로 나아가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불러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과 그의 형제들을 보고도 너희도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희의 삶의 목표가 고기 잡는 일, 그거를 너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따른 장면을 이렇게 말하지요. 18절에 보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뭐를 쥐고 있었느냐? 이들의 손에는 그물을 잡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립니다. 이들은 손에 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잡고 있는 배를 놓아버렸습니다. 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되지를 못합니까? 그 시대 성령이 지금은 없으십니까? 그 시대 역사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버리고 따를 줄을 알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버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것을 버릴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버릴 때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까? 그 버린다라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버려두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말 그대로 내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버린다고 그러면 뭘 버립니까?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라는 게 그게 버리는 삶입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 위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갈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 나 따라와봐. 내가 너 힘 줄게, 능력 줄게. 한번 이끌어가 봐라. 내가 너에게 강력한 무기 줄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난데없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력서. 우리가 어디에 입사하든지 어디에 뭐를 내든지 할 때 우리는 이력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알려주기 위해 이력서를 쓰지요. 여러분들 이때 이력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자가 밟을 이 그리고 신발 이자입니다. 내 신발이란 뜻이에요. 력자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신발을 신고 어떻게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적는 게 이력서인 거예요. 즉 신발이라는 것은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신발을 신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신발 신고 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때든지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발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신발은 내 삶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내려놓을 때 자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신을 벗어요. 대부분 보십시오. 신을 벗어서 자신이 마지막을 하는 그 자리에 신을 벗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즉 모세에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이제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는 내 앞에 내 삶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까지 너는 네가 왕자인 줄 알고 살아갔지. 모세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양치기로서 살아갔지.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갔지. 남편으로 살아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지. 양들을 바라보고 살아갔지. 모세야, 이제 그 삶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여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내가 너를 주장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모든 것 다 내 삶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요.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곳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기 전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주었던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줍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모든 것들 다 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주장해서 저 아낙자손과 수많은 민족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쳐서 이길 나의 사람으로, 나의 도구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짐승, 말이라든지 소든지 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동물들을 보면 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길들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본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저 초원을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던 내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자,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자 만드는 것, 그게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여진 동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설사 화살이 쏟아지고 전쟁터일지라도 주인이 가자고 채찍질을 하면 그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아니,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배설한 거 아까워서 쳐다보십니까? 아이고야, 저거 내 몸에서 나왔는데 아까워라, 저거 들고 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것들,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추앙했던 것들,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경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지식을 붙잡고, 주님의 지식, 주님의 경험을 따라가고자 하니 따라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손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손을 놓아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내 경험했던 것,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들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안 내려놓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문화적인 것들 안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 하니 따라집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 가족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내려놓다, 이 버리다라는 말은 이 의미에는 죽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죽은 존재로 여길 때 따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의 앞치마, 일할 때 쓰던 그의 작업복을 가지고 가면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올라오는 본성,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생각, 내 주장들, 끊임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어렵게 하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노라.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죽였는데 우리 같은 미약한 존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죽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또한 이 버리다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허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를 따르는 사람은, 주를 위해 버리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내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그 본문 속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녀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 왕이 호를 내게 내밀어 주어서 나의 청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살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임당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알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혹 잘못되어 죽더라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왕이 호를 안 내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왕이 나를 예전처럼 이뻐하지 않으면 지금 나한테 찾아오지 않은 지가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옛날의 사랑의 마음이 샘솟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지요? 살 길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이 쓰시도록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를 보니 홍해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앞으로도 뒤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자, 항복하자, 애굽한테 가서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노라고 그들한테 잘못을 용서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지 않을 때 그들의 결론은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자연을 사용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려라. 그리고 그대로 내어 맡겨드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6편 10절을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멸망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책임질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땅의 천지의 창조자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모든 걸 드리는 것, 이게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성도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손에 쥔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수많은 것들을 주 안에서 다 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면 과거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꼭 쥐고 있던 것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있고 직분 얻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된 것이므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있으면 주를 믿고 있는 것이고 따르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이고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 가능함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죄된 모습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나의 조금밖에 되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 다 주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께도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